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사용한 용어는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을 찾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온 삶이 바뀌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바로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서도 실패로 끝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다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그때는 당분간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 교회의 다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이면서 입으로는 회개했으니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회개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감시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놓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놓는 이유는 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즉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도 회개하자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회개하면서 삶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